여기에 보면은 13절부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 기록된 시험은 테스트, TEST로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템프테이션이라고 마귀가 사람을 지옥에 끌어가기 위하여 그 영혼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유혹과 위협이 이것을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그 영혼을 천국 못 가게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실족시키려는 수단과 방법, 유혹과 위협,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템프테이션. 마귀가 영혼을 멸망당하도록 이끌어 가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자기가 마귀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야. 왜? 하나님은 어떤 마귀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친히 아무도 지옥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이 개떡같이 믿고 형편없이 믿고 그 자기 생각대로 엉터리로 믿으면서 하나님 기대를 저버렸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말, 행동만 일삼고 악취미에 빠져서 지옥길을 재촉하면서 당하게 되는 마귀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벌을 장만하고 재촉하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살면서 되는 일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는 자꾸 재산도 없어지고 또 환란에 쫓기면서 그저 법정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재판받고 형무소가고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 마귀가 그 인생을 지옥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시험 받으실 분도 아니고 또 누구를 지옥에 엎어지게 하려고 시험하실 분도 아니시다. 믿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그 이유가 있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 자기 인간 기준의 세속적 욕심에 이성을 잃고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속아 산다 이게. 그래서 곧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일도 안 지키고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떼돈을 벌고 벼락부자가 될 것이라 기대감이 부풀어. 거기에 미혹된 거예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을 크게 가졌고 그 욕심을 허욕이지만 채우려 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도 교회도 목사도 예배도 그거 귀찮다 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부터 비유로 하신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해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아주 농사가 잘 됐어요. 속으로 걱정합니다. 금년에 추수할 것이 많아서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됐는데 이거 보관할 창고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할꼬 하다가 내가 작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든든히 잘 지어가지고
거기에 추수한 모든 곡석과 내 평생 쓸 물건을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가득히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계속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있고 풍족하게 살 모든 물건들이 이 창고에 가득히 차고 넘치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뽑아가면은 네가 죽고 말 터인데 네가 창고에 가득히 크게 짓고 채워놓은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하나님 섬길 몫이 전혀 없다. 이게 아무리 자기 재산이 많아도 그건 자기를 위해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으로 준비된 것이라 하나님 섬길 몫은 그게 하나도 없다. 이게 내가 나를 위하여 세상 허욕을 채워놓고 또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준비한 것이지 하나님 섬길 몫은 그 중에 하나도 없다. 이게 자기를 위하여 부요하지만 하나님 섬길 신앙을 목적으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와 같으리라.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신다. 저기 해밍웨이 뮤지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계적인 대문학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문학 전집에 있는 그 기념관에 뮤지엄에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는 3층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은 유명한 책들이 가득히 차서 이렇게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다와 노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어선 작은 배를 가지고 늘 해변에서 그 변두리 바닷가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요거만한 고기들밖에 안 잡혀요. 그래 그걸 시장에 내다 어물 시장에 팔아가지고 식구들과 먹고 사는데 이제 좀 더 욕심이 발전하면서 이 근해에 인근 변두리에서 그물 던져가지고 잡는 것은 뭐 값도 안 비싸고 또 크기도 작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더 깊은 데로 가면 더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겠거니 하는 욕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수리하고 조금 더 깊은 데로 갑니다. 그래 가서 거기서 밤중에 집어등을 켜고 고기를 모으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배나 더 큰 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이게. 그 벌이가 괜찮다 이게. 그게 맛을 들인 거야. 그 다음에는 좀 더 딥시어 깊은 바다로 가면 더 큰 고기를 잡겠구나. 이렇게 물미가 터진다고 머리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큰맘 먹고 아주 멀리 깊은 바다까지 갔어요. 가서 이렇게 고기가 어디쯤 있는가 두루 살피다가 그 배 안에 거기 보면은 모니터가 뜨고 거기에 어떤 고기들이 앞에 움직이고 있는가가 다 보입니다. 그래 보니까는 굉장히 큰 고기가 몇 마리 배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옳다. 저거 한 마리 잡으면
내 평생에 그냥 여러분들이 쓰기 좋아하는 말, 내 평생에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대박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안 하는데 오늘 처음 쓴다고 대박 터지겠다고. 그래 하나를 보고 제일 크고 잘생긴 고기를 잡겠다고 그걸 들여다보면서 어디로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이렇게 작사를 던져라. 그래서 그 고기가 피를 흘리면서 살겠다고 발부둥을 칩니다. 한참 동안은 그 배가 그 고기에게 발광하고 몸부림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고래도 피를 많이 흘리고 지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지금이다 생각하고 그 발동을 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고래를 작살채로 바다에 담긴 채 끌고 자기 사는 해변으로 갑니다. 가는데 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바다에는 피냄새를 맡고 상어라고 하는 영어로 샤크라고 하는데 그 백상알이라고도 하죠. 화이트 샤크, 하얀 상어떼가 사방에서 피냄새를 맡고 모여들어가지고 그 큰 입으로 고기를 막 뭉텅뭉텅 뜯어먹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어부는 큰 고기를 잡았으니 바닷가에 가서 어시장에 내다 팔면은 이번에는 목돈을 왕창 받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잠도 안 자고 지치고 힘들었지만은 열심히 배를 끌고 새벽 4시 바닷가에 와가지고 기중기로 그것을 이렇게 들어서 부두에 올리고 보니까 살찌면 간 곳이 없고 뼈만 앙상하게 걸려 올라왔다. 그게 바다와 노인의 기록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늙어서도 욕심이 도가 넘어가지고 그 깊은 바다에 가서 큰 고기 잡기는 했는데 자기 몫은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작살에서 흘러나온 피 때문에 피냄새를 좋아하는 상어떼가 사방에서 몰려와 가지고 파티한 거예요. 그것들이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내가 했는데 파티는 백상어들이 했다 이거예요. 그 인생의 허무함, 그 무모한 계획과 수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그 노인은 결국은 그 상대적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기대와 욕심이 컸던 만큼 뼈다귀만 남기고 살은 상어들이 다 먹어치웠으니까 그만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심장이 멎어지고 결국은 그 노인은 허욕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절망과 허탈감에 빠져서 결국은 인생을 실패로 끝내고 만다. 이것이 바로 해밍웨이가 쓴 바다와 노인의 결론입니다. 소설 한 권 지금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도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 바다와 노인처럼 헛수고하지 말라. 성경에도 본문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누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겠다 장담하는 사람아, 내일 일을 네가 어떻게 알고 장담하느냐. 네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같은지 알고나 있느냐? 네 생명은 아침 안개에 불과하다. 해가 짐으로 탄소 동화작용을 못하는 이 초목, 또 땅이 태양열에 더워졌다가 이 수증기가 많이 발산했는데 이 해가 지고 나니까는 그 수증기가 갈 데가 없어요. 그게 안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개가 밤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뜨면서 그 햇살이 따뜻하게 퍼져가면은 그 완전히 안개가 녹아져서 없어집니다. 네 생명, 인간, 너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너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에 불과한 존재다. 너희가 너희 인생을 두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거든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라야 내가 그 뜻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이루어 드리기를 수고할 때 내가 살기도 하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살기도 하고 이 일 저 일도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야 옳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안개에 불과한 인생이 허탄한 자랑을 했다. 이러한 것은 죄라. 그 죄는 어떻게 되느냐? 14호절의 본문에 야고보서 1장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그 말에 걸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마귀에게 망치고 마는 인생으로 끝난다. 근데 욕심이 잉태해서 그 욕심을 성취하자고 의욕인데 그 수단과 방법, 거짓말하고 사기 협잡하고 도적질하다 못해 강도짓하고 이렇게 남을 해치면서 몹쓸 짓을 많이 했어도 이 야고보서에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다투며 치고받고 싸우는 도다. 그래서 그 욕심은 죄로 가는 범죄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죄가 쌓이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고 만다. 자, 이걸 잘 깨달으세요. 그런데 아까 그 부자 이야기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의 만족을 위하여 쌓아둔 물질은 풍족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섬길 몫은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모든 물질도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일에 선하게 사용해 달라고 주신 거다. 근데 가로채고 자기 몫으로 돌려 챙기고 하나님 섬길 몫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 하나님이 더 엄청나게 주실 것인데 크기를 모른다. 여기 앉은 사람들이 비슷해. 그래서 그 형편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형편이 에발산의 형편으로 잎사귀가 말라 죽고 가지도 메말라서 탄소 동화작용을 못하니까 그 나무도 고사 굳어 죽는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 해밍웨이가 쓴 바다와 노인
그 이야기도 잊지 말고, 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하신 말씀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육신을 세상 조건으로 욕심껏 채워졌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어. 그 인생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구분도 못하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물질은 육적인 것에 필요한 것인데요, 그 물질만이 쌓아뒀다고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앞으로 얼마든지 배불리 먹고 잘 입고 풍요롭게 살 물건을 저 창고에 크게 짓고 확장해서 넉넉히 채워놓았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참 이 사람은 허황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그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 말 떨어지기 바쁘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네게서 뽑아가면 너는 오늘 밤에 죽는다. 네가 그 창고에 가득히 채워놓은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부유하게 살지만 하나님 섬길 몫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황이라면, 믿음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가 조화롭게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시켜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죽자고 일해서 모아서 쌓아두게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신다. 그 사람은 불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수고는 이 사람이 했지만 그 돈을 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살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등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손톱 발톱이 부르트고 몸살을 앓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서 보존 등기까지 해놨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시면 다 그대로 두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게 넘겨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소원대로 하나님 마음껏 섬기며 풍요롭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